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넘칠 것을 믿습니다. 얼굴 표정을 조금 더 평안하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한번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0점 조정을 좀 하셔야 돼요. 조금 저를 좀 보시고 조금 약간 너무 크게 웃으면 제가 당황스러우니까 약간 살짝 웃는 표정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성도들이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표정이 조금 밝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섭니다. 다시 한번 그런 표정을 0점 조정합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어서 6장 19절에서 20절에서도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성도들의 삶과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함을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거하시는 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의 전인 것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여러분 안에 친히 함께 하십니다. 이제 바울이 그걸 미룬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2000년 전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 21세기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줘서 늘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가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쭉 이야기할 때 4절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제자들에게 성취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제자들이 경험합니다. 굉장히 변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거리에 나가서 외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날 한 날 동안에 3,000명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회개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성령 받은 제자들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드러났습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께서 이미 소천하셨는데 처음 목회지에 가서 보니까
당시 교회에 한 성도들이 한 80명 정도 모이더래요. 그래서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9명 남더랍니다. 참 80명에서 9명 남아서 야, 이거 목회 못해 먹겠구나.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나 목회 못하겠다 그랬대요. 했더니 어머니가 호통을 치더랍니다. 마침 그때 선배 목사님이 야, 우리 은혜 받으러 가자. 그래서 산에, 계룡산에 올라가서 은혜를 받고 집회를 시작했는데 50일 동안을 집회를 했대요. 그 중에 한 열흘 동안은 24시간 계속 집회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교인들이 밥 먹다가 쓰러지더래요. 졸려가지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새벽 시간은 좀 자고 계속 50일 동안. 상상이 안 되는 집회죠. 한두 끝도 없이 메시지가 나오고 성도들은 한두 끝도 없이 그 메시지를 듣고 집에도 가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다니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폭발적으로 사용하시는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렇게 성령 받은 오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는 이 공동체가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도를 말할 때 그리고 교회를 설명할 때 성령을 빼놓고는 설명이 불가능하고 그 내용의 실체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을 빼놓고 성도를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빼놓고 교회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고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해서 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고 그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임을 믿어서 여러분 성령의 은혜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게 왜 제가 이 말 강력하게 주장하느냐면 우리가 시편 51편 11절을 읽으면 이걸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범죄한 이후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한 시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즉 자기가 밧세바로 인해서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왜 다윗이 이 고백을 했냐면요, 사실은 다윗은 바로 자기 앞에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너무나도 잘 경험을 하고 봤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내용을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떠난 다음에 악한 영이 사울에게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번뇌를 하면서 자기의 최측근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지고 부하들을 보내는 이런 일들을 다윗은 처절하게 경험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떠난다면 어떤 삶이 드러났는지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주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성전 삼고 거하시는데 우리 성도로서 끊임없이 성령의 영향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더 귀한 인생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성령 강림 주일 예배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예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셨는데요. 오늘 본문은 6개의 단락으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구절체는 19절에서 23절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열매가 등장하죠. 22절, 23절. 그리고 그 앞부분 19절에서 21절은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이게 굉장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확 이렇게 확 들이미는 구절체는요, 바로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구절체와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구절체가 가장 두드러지게 우리의 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잘 하시는 대로 육체의 일은 이런 것이구나,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대조시켜 놨어요. 이게 대조시켜 놓고 바울이 이렇게 대조시키는 과정을 속에서 뭘 의도하냐면, 너희들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지 않느냐.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육체의 행위가 이런 것들이고 성령의 열매가 이런 것들인데 라고 말해 놓은 것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독자가 선택하도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16절과 25절, 26절입니다. 이게 제일 앞절, 오늘 본문 16절이 제일 앞절이고요. 25, 26절은 또 끝부분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대꾸를 형성하고 평행을 이루어요. 어떤 면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설명을 해요. 똑같이 얘기해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보완을 합니다. 그래서 두 구절체가 이 16절과 25, 26절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서로 의미를 보완하도록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체를 함께 들여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17절, 18절과 24절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거냐 성령을 따라 살 거냐라고 하는 이런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아주 강력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은 율법도 초월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6구절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엮어서 보면은 A, B, C, C-, B-, A- 형식으로 상호 대꾸를 형성합니다. 이것을 카이아스무스라고 말하는데요. 대꾸 형식의 평행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해당합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선택적 상황이에요. 19절에서 23절입니다. 이 19절에서 23절은 선택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독자로 하여금 내가 이 두 삶의 라이프 스타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구조적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구절체를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은 19절에서 우리가 이제 19절을 보면은 육체의 행위는 분명하니 곧 간음과 이렇게 나와요. 간음, 음행과 더러운 것. 그런데 간음이 빠져 있어요. 우리가 읽는 성경에 간음이 빠져 있고요.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가면은 투기와 살인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살인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19절에서 육체의 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육체의 행위로 읽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조정을 해서 제가 19절에서 23절을 읽으면 19절부터 육체의 행위는 분명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효람과 이단과 투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읽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육체의 행위, 여기 육체의 일로 번역해놨지만은 육체의 행위예요. 육체의 행위와 성령의 열매를 정확하게 대조를 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둘 중에 선택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사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가요? 육체의 행위를 쫓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쫓습니까? 선택해야 돼요. 육체의 행위를 쫓아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인가를 우리 스스로를 진단하고 우리가 선택의 삶을 향하여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육체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좀 바꿔놔야 할 것을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성령의 열매가 있는 이런 영성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멋진 모습을 드러낼 때는 여러분 여지없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또 제 자신의 개인의 삶을 경험 속에서 확인해 보면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매력적이고 교회의 모습으로서 가장 멋진 모습을 드러낼 때에 그때는 성령 충만이더라고요. 즉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의 모습이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멋진 삶의 모습을 동반하더라고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육체의 행위를 쫓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쫓는 그 열매를 맺는 이런 삶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육체의 행위를 여러분 쫓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 중에 그러시더래요. 야, 간음하면서 성가대 할래? 그러더래요. 간음하면서 성가대하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 들여다놓고 내 삶을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성령의 열매를 쫓는 삶으로 나아가는 은총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28세 때에 정치적인 사건에 연루돼서 사형 선고를 받은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형대에 두건을 씌워서 세워놓고 사형을 집행하는 그러한 관리들이 이제 총회 탄화를 장전해서 사격을 하기 전 5분 전에 5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이 5분을 어떻게 써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5분을 이렇게 쓰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신을 알고 있던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시간 2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데 쓰는 시간 2분, 그리고 마지막 1분은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자기를 여기까지 서게 해준 땅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시간 1분, 5분을 그렇게 쓰기로
결정을 하고 그동안에 함께 삶을 나누었던 동료들에게 자기의 작별 인사를 전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성찰을 합니다. 2분 너무나도 빠른 거예요. 이제 남은 1분. 이제 눈을 뜨고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대자연의 그 장엄함을 보고 사형을 당하는 순간이 왔을 때 갑자기 저 끝에서 황제의 특사가 형집행 정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 5분 전에 가까스로 살아납니다. 그때 그 5분을 기다리면서 내게 다시 한번 인생이 주어진다면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 텐데 라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기적같이 사형 집행 5분 전에 감형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러시아의 대문호 중에 하나인 도스토옙스키의 개인적 경험입니다. 평생 살면서 5분이라고 하는 이 시간,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엄청난 문학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5분 전이라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이 땅을 떠나기 5분 전에도 그 안타까움 속에서 그렇게 쪼개서 시간을 쓰는데 만약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의 타이밍이 5분 전이라고 한다면 나는 뭘 해야 될까? 지금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은 주님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향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육체의 행위를 따라 살 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건가? 이 두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17절, 18절과 24절입니다. 17절, 18절을 보면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실 이 본문은 조금 번역을 직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절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이 의미가 이렇게 확 퍼져요. 이게 이제 사실은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과 정확한 직역을 할 때에는 조금 다르게 해야 돼요. 17절을 제가 번역을 한다면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기를 갈망하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해요. 즉 다시 말하면 육체라고 하는 그 육체의 문제점을 부각한 거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개정판은 육체의 소욕의 문제를 방점을 맞춰놨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문제예요. 육체가 성령을 거스르는 것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육체가. 그 다음에 24절도 조금 지역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아까 17절을 조정한 것처럼 좀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들과 탐심들이 함께하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17절도 육체가 타켓이 되고요, 24절도 육체가 타켓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육체를 못 박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아니에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들이 아니에요. 정욕과 탐심들이 함께하는 육체를 못 박아야 되고, 성령을 거스리는 것을 갈망하는 육체를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못 박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17, 18절과 24절을 통해서 설명이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육체를 못 박아라 이 얘기예요. 십자가에 육체를 못 박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육체를 못 박자. 예, 바울 사도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육체를 못 박거든요. 침례식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얘기는 육체를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못 박으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바울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육체를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육체를 못 박는 믿음의 결단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육체 행위가 나오잖아요. 이게 육체에서 육체 행위가 나와요. 육체 행위가 뭐예요?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육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육체 행위거든요. 그 육체를 못 박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육체를 죽여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체를 못 박는 가장 효율적인 그러한 영적 삶이요, 금식입니다. 따라합시다. 금식. 예, 금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 자기는 무슨 문제가 생겨서 안 풀리면 반드시 금식을 한대요. 그런데 금식을 3일 딱 하면 신기하게도 역사가 응답이 있대요. 흉악의 결박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있대요. 근데 오늘날 참 다이어트는 해도 금식은 못하죠. 다이어트는 해도 금식은 못해요. 근데 달라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금식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금식하는 것은 달라요. 바빠서 한 끼를 건너뛰는 것과 내가 오늘 저녁은 금식해야지 라고 믿음의 이름을 딱 붙이는 순간 느낌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육체를 못 박는 것 중에 가장 효율적인 그러한 영적 대안을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금식해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금식하는 사람이 간음, 음행, 더러운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분쟁, 시기, 분냄, 당진, 이런 것들을 하나요? 안 됩니다. 믿음으로 금식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은요, 금식은 내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강력한 저항운동이에요. 금식은 그냥 음식을 안 먹는 게 아니에요. 그 금식 속에는 강력한 저항운동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금식한다, 이제 그래 내 육체의 행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내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금식한다라고 했을 때 강력한 저항인 거예요. 간음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더러운 것에 대해서, 호색에 대해서,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방탕함, 그와 비슷한 것들에 대한 강력한 영적 저항이 금식 속에
내재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치인들이 어떤 극단적 상황에 들어가면 뭘 하죠? 단식을 합니다. 어떤 분은 뒤에 가서 먹고 하지만 제대로 된 정치인들은 정말 단식을 합니다. 그건 강력한 저항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금식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다면 여러분, 하나님, 내가 오늘 육체를 못 박습니다. 강력한 저항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영성이 함께 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 있지 마세요. 그걸 문제 삼고 금식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풀리지 않은 문제를 붙들고 금식해 보세요. 흉악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강력한 영적 저항이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이 드러납니다. 부탁드립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금식하고 나라를 위해서 금식해야, 그래야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하고 아무리 뭐라고 따지고 뭐 법적으로 뭘 제재를 해도 여러분, 부정과 불의가 떠나가지 않아요. 나부터 금식하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과정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한 저항이 드러나면서 승리의 영적 생활로 전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절과 25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25절 26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보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16절에 딱 얘기가 나와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25절에 보면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얘기가 나와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를 해놓고 뒤에 내용은 달라요. 16절에서는 그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26절에서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앞에 부분의 동일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그 다음에 언급된 내용들이 평행한다라고 봤을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는 바로 26절인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와 서로 깊은 연관성이 있으며 서로 보완관계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 그것과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거나 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평행이 된다라고 봤을 때 여러분, 육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헛된 영광이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것을 못 박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뭔지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은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이야기를 강력하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 속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모습들이 드러났고 서로 분노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시기하고 투기하는 이런 모습들이 확인됐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야, 너희들이 육체의 행위대로 살지 마. 성령의 열매를 추구해야 돼. 그러려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바울은 금식하라 이런 말은 안 했어요. 저는 이제 금식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육체의 욕심을 못 박는 것은 바로 헛된 영광과 서로 노엽게 하는 것, 서로 투기하는 것을 못 박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외로 교회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종종 목격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섬기고 배려하고 낮은 자리로 내가 먼저 가려고 말속으로 달려가는 이런 공동체인데 교회 속에 박수받고 영광받으려는 이런 무리들이 종종 등장한다는 거죠. 박수 쳐주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 인생인가, 내가 가진 권력과 재물이 얼마나 엄청난지 너희가 좀 알고 내게 박수를 보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무리들도 종종 목격된다는 거예요. 헛된 영광이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 이런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있다면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서로 분노하는 거죠. 사소한 것 가지고 다투고 싸웁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면서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좀 더 낮아집시다. 아이고 장로님 이 상석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막 장로님 어디로 가야 돼? 아닙니다. 저는 말석으로 갑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막 끝자리에 앉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암행어사죠? 그 사람이 암행어사예요. 끝자리로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말석으로 가는 사람이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어야 돼요. 철저하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괜한 정치 얘기 가지고 싸우고 안 해요. 예수 공동체는 서로 싸우라고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누가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안 해요. 예수 공동체는 오히려 그를 더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끊임없이 이제는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노여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것들은 가차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게 안 되면 여러분 금식하는 이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독교인의 영성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는 이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어요. 스데반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첫 번 안수 집사로 택함을 받아서 교회가 안수한 일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는 순간에 와 천사의 얼굴 같아 이랬어요.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의 얼굴 같은가? 아이고 목사님도 천사 얼굴 안 같은데요? 이렇게 보면 할 말은 없지만 천사의 얼굴 같았대요. 근데 나중에 그가 예수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죽을 때 그 죽는 모습이 예수님이 죽을 때와 똑같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합니다. 저들이 하는 짓을 뭔 짓인지 알지 못하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며 성령의 전인 성도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증거로 그 얼굴에도 천사의 모습이 확인되고 그가 말하는 것이나 그가 사는 곳에서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런 은혜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육체 행위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향하여 방향을 틀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된 영광이나 분노나 시기나 질투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성령의 전임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제 그 능력을 힘입고 세상을 이기며 나를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성령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